베단이라고 하는 곳의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3km쯤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베다니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판자촌과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훨씬 편했을 텐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편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더 성전이 더러워서 뒤집기도 하고 분노하시고,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있던 설전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들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으로 나와서 이 언덕을 올라가서 지나게 되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남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마음을 이끌고 쉬기 위해서 간 곳이 베다니인데요, 그곳에는 아마 주님께서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하는 삼남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 남매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직역을 해서 특히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삼남매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좀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따라가는 대목이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이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외에도 눈물을 흘리셨고 몹시 아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슬퍼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감정의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삼남매를 보면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온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받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가정은 아니었지만 행복이 넘치고 헌신과 열정과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어떻게 보면 가장 교과서와 같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정말 애틋하고 사랑하고 귀히 아끼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삼남매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100% 주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헌신이면 헌신, 구제면 구제, 또한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네가 틀렸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런 본문의 상황이 왔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한 마을, 베단이죠,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비를 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잠시 여기는 나사로가 좀 빠지는데요, 이때가 언제쯤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마 이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6월절 엿새 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이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아마 베다니에서 많이 유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 마르다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더욱 가깝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 외에도 분명 더 자주 머물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제 동네로 한 번은 이제 그 동네로 또 들어가시다가 이제 가는데 이 마르다 언니입니다. 마르다가 얼른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분주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기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상당히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언니로서 살림도 잘하고 또한 가정을 잘 꾸려와서인지 또한 책임감도 강한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마중할 줄도 알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줄도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네, 마르다의 뜻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숙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여지껏 이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부엌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의 말투나 그런 분위기로 보아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또한 함께 왔던 그 일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던 이 차에 보니까 마르다가 몹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분명 제자들을 포함해서 추측한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20명 정도를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나 음식뿐만 아니라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시면 더 일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알아듣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도톡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당연히 맞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정당하고도 또한 정중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여인의 이 성격이 또한 기질이 매우 다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모범적인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교회 이름을 딸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성교 이름이 어느 성교회일까요? 마리아 여성교회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은 왜 파격적으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분명 마리아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마르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옳았을 텐데 왜 옳았을지를 오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주님의 장소, 공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나사로의 위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주변에 앉은 자들이 분명 많았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소수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적은 인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발치에 앉았다. 주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 바로 가까운 곳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들 무리와 함께 아무 서스럼 없이 주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정말 친했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그 일행도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지도자와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지성소라든가 성막과 같은 그런 거룩한 곳에서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께서 1대1로 맨투맨으로 더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실 때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상이 많고 피를 많이 흘렸던 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임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그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전국을 다니시면서 갈급한 심령, 온연한 마음, 자신을 구세주라고 믿는 심령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맞이해준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장 주연이 되는 듯, 주인공이 되는 듯 했지만 집에 들어온 이후에는 점점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집에 들어온 이후에 마르다는 주방을 향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실, 그 예수님의 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증하는 것은 42절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주님과 마르다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이 거리가 결국 영원한 그 두 여인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고 의도치 않게 칭찬까지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사역의 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그 자리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있기까지 여러 가지 예배가 많죠. 새벽 예배부터 작전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학 기도가 많고 심야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꼽은 것은 뭐냐면 바로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도 홀로 산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사역이 힘들고 버겁다면 마르다처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원만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다 어릴 때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야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간 자율학습. 엉덩이를 오래 붙어 있어야 더 하나라도 들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다 아실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은 그 무리들을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만큼의 양식까지도 선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걱정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내 눈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만 본다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가장 가까이 오실 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필 갑작스러운 때입니다. 오늘은 마르다가 분주한 것을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러한 그 예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 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안 오고 막상 우산을 괜찮다 오늘 안 오겠지 하고 우산을 안 가져오면 꼭 비가 온다는 사실. 이런 딜레마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한창 돈이 잘 벌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무언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바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필 그때 주님은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조용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 이럴 때만 찾아오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장 바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해 있을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한창 잡을 때
잘 나갔을 때, 그가 만약에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갈릴리,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수산협동조합인가요? 그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요? 또 이 외에도 세리인 마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보면 한창 그들이 열심히 바쁠 때에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서슴없이 주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을 부르셨죠. 그러나 그는 주님보다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년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 원하는 것은 마르다의 간식과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의상 음식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마르다와 반대로 마리아는 아주 한가하고 피곤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배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다시 그물을 던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까지 생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가끔 표현합니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 일에만 바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조금씩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분명 이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도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식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들었겠습니까? 마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말씀을 선택한 사람과 일을 선택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 말씀을 듣는 일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일본어는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어떻게 변했나요? 마르다가 언니였지만 오히려 마리아가 언니처럼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고 성실해야 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딜 가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엄청나고 시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서슴없이 말씀을 선택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이는 칭찬을 받았고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때에 오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는 위로와 충만함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부족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막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씩 균열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로 마음 깊은 곳까지 심겨져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믿음을 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사람은 불평 속에서 받은 은혜를 소멸해 가고 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더해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변화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행동의 어떤 그런 한 면모와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포기한다고요? 하지만 그 일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파멸로 몰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침내는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낮추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뭘 선택했냐면 바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짧은 본문에서 언니 마르다의 이름은 4번이나 나오지만 동생 마리아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대단한 활동을 많이 했죠. 영접했고 음식을 장만했고 동생을 보내다 부탁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리아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언니와 같은 마중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말씀을 들은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반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래만 점점 치중해 가다 보면 주님의 갈급하심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모습들이 더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최선은 뭐냐면 바로 주님 곁에서 말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히 이런 경우가 좀 매우 많죠.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나요? 주시고 주셔서 주옵소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여러분 정말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막 요란스럽게 쫓아다니고 막 그거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른 자, 그거는 침묵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문법이 정확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도만 들으신다면 대부분의 기도는 묵살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세 번역을 읽으니까 더 의미가 되더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이 다른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주어가 내 자신이 되지만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틈과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 말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분이 말주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주의 은혜를 그리면서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침묵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진 조롱과 지탄과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핍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6바퀴를 돌 때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주님께서 그 뜨거운 음성과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3끼 혹은 2끼의 끼니를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우리들처럼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를 나무라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만 바라본다면 분명 마르다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외향적인 그 소유자인 마르다가 아니었다면 화기애애한 그 많은 사람들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 못하겠죠. 그에 반해 말이 없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내성적인 역할을 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동역자들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님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그 장소에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저명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지위가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여자,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칭찬할 말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말씀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증거되는 축복을 받았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까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거나 성령을 주시거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